시편 51편 첫 번째 시간 1절로 2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이제 두 번째 권, 이 권은 주로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로 쭉 연결되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집자는 다윗의 위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그런 시편을 배열한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본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는 참회시를 배치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집요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시편 51편은 너무도 귀한 메시지를 주기에 오늘은 1절, 2절, 그리고 시편 51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며 첫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맷돌 5개로 사울왕조차도 벌벌 떠는 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달려들어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선포하고 달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러한 위대한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다윗의 무덤 앞에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지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약 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주옥 같은 시편을 써내려가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고 평생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도 죄송스러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너무도 애를 썼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절정을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도 그가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절정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이제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이제
그 충복 우리아를 불러들이지만은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자기의 장군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난 후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쭉 풀어가지요. 어느 한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큰 부자에게는 소와 양 또 다른 재산이 많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저 자기 새끼처럼 아끼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소와 양은 건드리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리하여 그 당시의 법은 양사오소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양사오소법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붙인 것이고요. 양을 훔쳤을 때는 4배,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를 갚는 것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비싼 것, 그리고 큰 물건일수록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이 양사오소법에 의하여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 다윗에게 손가락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당신을 주권자 왕을 삼아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는데 충복 중에 충복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으니 당신이 바로 그 못된 부자와 다를 게 무엇가 있겠느냐는 지적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을 무릅쓰고 회개를 하지요. 자기 손에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비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자였지만 말씀의 칼을 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기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코자 하는 것이지요. 죄는 다윗에게서 기도를 빼앗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뺐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죄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의 조종관을, 나의 길을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야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이 죄의 부분을 풀어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영적인 출입구를 막고 있었기에 그의 삶은 어둡고 답답하였지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도 멋지게 출발했지만 그 죄가 들어옴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자, 시편 51편은 실패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후에 돌이키는 것이 그 위대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하나님이여, 바로 그것은 1절이지만 원문, 히브리 원문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표제어가 1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약 1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견상은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그런 자책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지요. 성경은 늘 죄를 짓기 전에 전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전조 현상이 생깁니다. 쓰나미도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자기가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하여졌을 때에, 그의 자만심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이 내 나라는 바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이 올라왔을 때에 그의 삶은 느슨해졌고, 그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고 후궁을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은 저녁에 자야 되는데 다윗은 낮잠을 많이 자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것이 바로 죄의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술집에 앉아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술집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밤 문화를 끊어야지요. 그래서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될 터인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전조를 보고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느슨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면은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곧 이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차례라는 사실을 긴장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 은혜, 긍휼이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제일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나는 바로 아픔을 겪으며 똑같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적극적인 도움,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며 그것이 바로 긍휼,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긍휼의 라함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바로 여인의 태 자궁을 말합니다. 여인이 10달 동안 가장 소중한 곳에, 깊숙한 곳에 아이를 생명처럼 보호하듯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깊고 따뜻한 사랑, 엄마가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잘 보실 게 죄악이라는 단어가 바로 패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패샤는 반역, 침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해준 게 있어요. 네가 취할 여자가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거룩이지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이지만 이것은 뭐라 하나님께 반역했다. 바로 패시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나의 그 반역했던 그것을 깨끗하게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는 이 죄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가 아온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죄를 진 것이 바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내려오는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요. 나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다윗은 마치 이것을 지워달라고, 제해달라고 할 때 이 제해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타하레니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타하레니는 어느 때 쓰는 단어인가?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깨끗이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너는 나섰다는 판결을 내려야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너는 이제 다 나았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타하레니입니다. 그러니까는 제해달라는 이 얘기는 이제 자기가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비참한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하레니 선언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타하레니, 나의 나병과 같은 이 더러운 죄를 주님 선언하셔서 나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지금 여러 번에 나눠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살펴보는 동안 오늘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지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패샤, 반역과 관련 그리고 타하레니, 바로 나병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깨끗이 씻음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나의 가족 간에 나의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것이 다윗만의 죄악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